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무릇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 품고 열망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꼭 그 사람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그 사람이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열망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서 이 주기도문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서 주기도문은 소망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이제 믿음의 내용, 이 믿음에 해당이 되고 십계명은 사랑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일이요, 미래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지녀야 할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현실이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인 것이죠. 장차 우리의 꿈과 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는 그 기도는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뭘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제 성도들의 비전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열망하면서 그 성취를 갈망하면서 꿈꾸면서 이제 강구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할 때 바로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단순한 어떤 기대와 바람과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되고 현실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비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언젠가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누리게 될 현실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언젠가 그것은 현실이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시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았고요. 바로 그 전주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었죠. 먼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필요와 관련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이 강구하러 가신 그 내용들 그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강구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이제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거룩히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방의 신이나 이 우상들과는 구별되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드러나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구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열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만을 한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든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왜 인간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제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인간만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천국의 모습이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인정되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 최고의 통로가 뭐냐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예배하는 자를 모으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전도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바로 그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하는 존재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것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킬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내가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독하고 멸시하고 그랬습니까? 내 보내겠다. 또 말 거부하고 안 보내고 장난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그런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반복해서 내가 나의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드러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다 하신 거죠. 영광. 그리고 내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 바로의 전차와 군대가 그 홍해를 갈라서 거기 다 수장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모독하고 멸시했는데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진가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요, 다윗이 무엇을 걸고 나갔습니까? 누구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걸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막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모독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겁상이들아,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여호와라며,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텐데, 그러면 나랑 맞짱을 떠야지. 다 겁먹고 왜 나랑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거는 너희 여호와가 힘이 없고 무능한 거지. 막 그러면서 막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멸시했죠. 근데 사람들이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거룩한 의분을 품고 분연히 떨쳐 일어난 거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굉장히 멋지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다윗이 나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멸시를 당하는데 아무도 반응도 못하고 침묵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분노, 의분, 갈망을 품고 나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간 거죠. 군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물맷돌 딱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쓰러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거룩한 의분이 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그 3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아버지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또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에 대한 브랜드, 삼성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 망칠까 봐 얼마나 쩔쩔맵니까? 어떤 점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백성을 목자로 고백하는 그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가지고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하나님께 그걸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잖아요. 왜 그렇겠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벌레로. 근데 헤롯이 왕이 딱 연설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와 이거는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막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아부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당연한 듯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것을 취했어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영광을 건방지게 자신이 취한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탈취한 그 헤롯을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하신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 그랬는데 가장 작은 미물인 벌레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얼마나 당신의 이름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통해 가장 첫 번째로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꿈꾸며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도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주제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어도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권적인 그 뜻이 전혀 미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데 그 지역은 안 먹혀요. 그러면 그 지역은 그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독도는 우리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다 미치잖아요. 우리나라에 속한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일본이 아무리 독도 우리 땅 해도 일본 해도 아무 미치지 못하죠. 그럼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 국민 주권 영토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꼭 죽어서만 누리게 될 나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취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근데 우리 이제 이 병행구인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게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오지만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 세 번째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세 가지를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5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바로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 주님의 속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우리가 있는 이 사회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구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구가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의 강구는 우리 인간의 이제 직접적인 필요를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필요, 일상적인 그런 삶의 필요,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문제로 이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그런 문제로 노심초사 염려 근심하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직장, 직업,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때 이 직업, 직장, 진로, 일, 노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의 형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딱 일용할 양식을 떨어지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지면에서 무릎까지 차도록 그렇게 떨어지게 하셨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서 먹게도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리시나가에서 굶주려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시기도 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드론 택배입니다. 드론 택배. 근데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지금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방식이 뭡니까? 우리 직업과 직장과 그 일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직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직장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 하루의 그 직장, 하루의 노동, 하루의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줘도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린 늘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일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먹고 사는 우리의 생계의 문제,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4절에 보니까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제 이 4절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네 번째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우리가 범한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회개의 기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의 죄는 이제 모든 죄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문맥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참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를 늘 쉽게 대하지 않도록,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다 모든 것을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폐부까지도 헤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는 채 그것을 품고 덮어둔 채 아무렇지 않은 듯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둔 채 아무렇지 않은 듯 와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아무리 예배해도 그 예배는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체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는 없는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는 없는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내용도 이것과 좀 연관이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마귀의 올무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네 번째 기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번째 기도는 이미 우리가 범한 죄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런 죄와 시험 자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고가 이미 벌어졌을 때도 그 사고 처리를 잘해야 되지만은 더 좋은 것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는요, 일종의 예방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방 기도.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이 죄와 씨름하면서 죄와 시험과 이 미혹과 유혹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평소에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큐티도 그래서 필요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새벽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이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기도도 빠뜨리면 안 되지만 이 기도는 더욱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들고 우리가 아까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거룩을 유지한다는 거, 정결함과 청결함을 유지한다는 거, 죄와 싸우는 거, 이거는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릇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룩은 무능력을 가져오는 것이죠. 무기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삼손이 그 위대한 힘과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가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그 시험에 빠져서 죄 짓고 머리카락 깎이고 완전히 이제 힘을 못 쓰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그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살인죄를 짓고 죄에 빠지니까요. 그 시편에 보면은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완전히 공고해지고 드라이해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거든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메마름, 황폐함, 삭막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임하니까 성도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룩은 무기력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 그 유혹으로 시작을 해서 인터넷 이런 각종 문화 매체를 통해서 성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또 혈기를 부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5번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약하지요. 싸움은 치열한데 우리 연약합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장담했지만 넘어졌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이 예수님이 5번째 마지막 이 기도를 끊임없이 매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이 손줄로 생각하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면서 깨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짧게 참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청년 지도할 때 이거를 6번에 나눠서 주기도문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2번에 나눠서 한 건 굉장히 간략하게 한 겁니다. 참 깊이가 있는 기도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주님의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들을 잘 사용해서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피로와 또 우리가 죄와 그 시험과 그 유혹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서 정말 거룩함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바른 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의 그 원리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피로와 또 우리의 죄와 또 시험과 이 영적인 싸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